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아닌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아는 표현이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 입에 붙는다고 할까요?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의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은 크지만 나이는 많지만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분열과 갈등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지 않는 신앙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자라가고 있는 신앙인가? 점검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정체된 상태에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봉사도 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 모습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4장은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라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신앙의, 우리 예언의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선물을? 그렇지 않아요. 모두의 유익함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죠. 탤런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은사를, 이 선물을 자기를 과시하는데, 자랑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는 1도 없는 거예요. 늘 자신만 위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 그러한 유치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신앙의 모습에 결국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말의 성경 표현에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지혜는 무엇일까? 지혜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그게 또 늘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래, 지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 성당. 소피아라는 우리가 이름도 많이 알고 있어요. 소피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한글말로 지혜라는 이름 많지 않나요? 김지혜, 최지혜, 이지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외국에서도 그 이름을 소피아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지혜롭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소피아가 일반적으로 지혜인데 오늘 본문의 이 지혜에는 푸레신, 알아볼까요? 푸레신. 소피아가 아닌 푸레신. 무슨 뜻이에요?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의 성숙. 고대의 헬라 사람들은 이 생각과 깨달음의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이 심장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거기에서 생각과 깨달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푸레신이 이 심장과 폐에 둘러싸고 있는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그래서 푸레신이라는 단어가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의 성숙,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이 성숙해져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함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함을. 우리는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교회의 유익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쩜 반대로 하고 있을지 몰라요. 먼저 나의 유익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모두의 유익을 바라는,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유익은 뒤로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늘 먼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삶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 내 이름을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받은 은사를,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를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나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모습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모습,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 되도록 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깨달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러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교회는 그런 지혜의 장성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언에 집착을 하며 자랑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수많은 은사들은 다 유익한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시험 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은 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금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의 개인 경건을 위해 참 유익해요. 방언 은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배려가 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경건에 있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오늘 반응처럼 미쳤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늘 먼저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 모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만나는 시간인데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을 준다면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늘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게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다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갈 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혜의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교회에 하는 일들에 많이 열심히 참석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지혜에 장수한 사람으로 생각과 깨달음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와, 좋다. 그렇게만 반응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먼저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찔림이. 말씀에 찔림이. 왜냐하면 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책망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 하면요,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그런 나의 삶이 말씀의 찔림을 받게 되냐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찔림하면 옳은가 거짓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감췄던 비밀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우리 신앙의 변화는 그렇게 해서 성숙하게 되고 교회가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체가 평양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대부흥. 그때 보면 길선주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숨은 일들을 드러납니다. 말씀 통해 어떻게 돼요? 찔림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순전해지게 되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변화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화일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말씀에 찔림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내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싱싱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찔림받지 않으면 내 마음은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해야 할 일들,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다가 도장 찍는 신앙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그 양심이, 그 신앙이 싱싱함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어른으로 자라가는 모습으로 지혜의 장성한 사람으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영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나의 영이 말씀에 제재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오순절 성경 강림 그때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처럼 막, 그런 모습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함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방언은 나의 개인의 신앙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혼자 계속 방언을 1시간, 2시간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앞을 미리 보는 그러한 의미이기보다 맡을 예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제재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말씀을 통해 절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 뭐 어떤 일부러 과시기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즉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은, 나의 신앙은 내가 어른의 신앙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나의 것을 자랑하고
하기보다 늘 먼저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데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말씀 앞에 통제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짓을 자라가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통제함 받는, 절제함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부모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부지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늘 자기 중심이에요. 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 이상한 어린아이, 성숙한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무엇을 어린아이가 성숙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금 보니까 제가 얘기할 때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린아이도 있죠. 배려하는 어른과 같은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늘 자기중심적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무엇을 생각하든 아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늘 어린아이, 자기의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주지 않는가?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대접받아야 하는데 늘 이렇게 내 권리를 먼저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늘 내 권리보다 내가 대접받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 모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받고 있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절제되어감에 있어서 내가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숙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깨달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공동체와 교회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으로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의 장성한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